네, 안녕하세요. 오늘 6월 1일 날 또 계속 하는데 이 강의는 아마 두 번에 나눠질 것 같습니다. 또 친구가 스카이 골프를 다리도 불편한데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안 가고 싶었는데 또 약속을 잡아서 오라고 하고 참. 그 정도를 뭐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 건 아니지만 솔직히 제가 좀 죄송해요. 네, 솔직히 죄송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고 하느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열심히는 해야 되니까요. 공부할 때 저 그렇게 많이 또 좋아한 건 제가 또 하긴 하고 놀았는데 내 진짜 세상 공부면 무조건 이제 스크린 치러 갑니다. 네, 고시 공부한다면 치러 가요. 감히 말하는데 그나마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공부라 내가 지금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일도 없이 갔어요, 세상 공부. 뭐 남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공부해서 남자와 여자가 게임을 하면 남자가 좀 불리해요. 이 재밌는 게 많거든. 근데 저는 다행히도 지금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는 많이 다 이별했죠. 죄와 관련된 거, 더러운 것들. 이거는 더러운 것은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일단 빨리 하랍니다. 30장 애국과 맺은 맹약이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계교가 좀 약간 그 간사한 계가 아닙니까? O to the rebellious children say the Lord, who take counsel but not of me, and who devise plans but not of my spirit, they may add sin to sin.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배신자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느낌이 여러분 어렵죠? 배신자라면 배신자 느낌이 확 오죠.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디바이스 플랜스,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이라서 계교라고 쓴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약속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생각을 해보세요. 좀 그 아수르같이 강한 나라 앞에서 세상적인 지혜로는 뭔 하느님이에요. 빨리 가야지.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외교 사절 파견한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 애굽, 도움 안 되는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저기보다는 이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을 공격하진 않아요. 희한하게도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침략에 대해서 원조 요청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라는 것은 허울 뿐이에요. 세상적인 힘 앞에서 헷갈려 버린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를. 이거는 애굽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네겝 짐승은 이스라엘 같기도 하네요.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여러분 재밌죠? 지금 이 유다에서요. 이게 뭐 유다인지 이 북이스라엘인지 상관없습니다.
독서와 불변문이 나온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사자가 나와요. 내 누차 이야기합니다.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땅을 지나서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인 애굽에게 갔습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힘없는 라합이라. 가만히 앉아있는 게 힘이 없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는 듯. 얘들이 이렇게 하기야 했겠어요 사실. 근데 실제로 하는 짓이 이런 짓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느님만 말만 하느님이지 하는 짓이 이런 짓이라는 거예요. 실질은 그 위선적으로만 한 거죠.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롱덩이에서 물을 뜰 것 없이 산산조각을 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분노가 쓰여져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협박하는 거죠. 그렇죠? 예,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용히 잠잠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인데 힘을 얻을 것인데 이것을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은 누구의 힘? 하나님의 힘을 얻을 것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이 인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인내는 없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신압으로 스물스물 멀어지면 인내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근데 계속 인내로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안 놓고 못 놓고 하나님의 옷자락에서 그냥 질질 끌려가더라도 안 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거든요. 승리의 증거, 함께 하심의 증거를 주니까 그들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고요? 안 돼요.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말 타고 도망하자, 빨리 도망하자 그런즉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할 거예요. 너희들은 완전히 면만 남고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자, 지금 이 정말 패역한 진짜 이 배신자들 근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이제 한참 지나요. 이거는 무조건 예수님입니다. 이제 바벨론 이후로는 하느님이 고개 돌린 건 다 예수님이에요. 보세요. 근데 무조건 그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자, 하나님과 시온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에 이제부터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자, 20절 무서운 말이 써져 있습니다.
20절. And though the Lord gives you the bread of adversity and the water of affliction, yet your teachers will not be moved into a corner anymore. 그 스승이 누굴지 되게 궁금하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 가라 할 것이며.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히는 것 부업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 이 더러운 것, 이게 우상만을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죄까지 포함한 겁니다. 죄성까지 포함한 거예요. 예. 자, 이 스승은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침일 겁니다.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뭔 말이요? 소와 나귀도 맛있게 같이 먹는데요. 크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르고. 예, 멸망의 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아요. 천국이다, 천국. 예수 천국. 이렇게 심심치 않게 끼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기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으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지니라.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뭐예요? 6월절이겠죠. 그렇죠? 6월절에 노래도 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 시온산, 영적 시온산에 가서 이스라엘 반석 하나님께 나아가라. 자는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격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이 자연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용도 하셨죠. 비유지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도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판의 어떤 장소의 느낌입니다. 33절. For Tophet was established. Tophet. 도벳. 아무리 봐도 그 느낌이 없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높게 간척한 바알의 산당. 아무튼 안 좋은 거잖아요. 깊고 넓게 있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걸 다 살라버린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게 3절을 솔직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몸으로 믿기가 어려워요.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내 것으로 만들기가.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길을 걸은 사람 아닙니까? 이 길을 택한 사람 아닙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지지 않고 속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증거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좀 여러분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믿기고 증거 못 받으셨으면요 여러분 회개하고요. 죄인한테는 못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그것만 아세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 하나님 속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증거를 구하세요. 증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믿음 길을 못 가요. 제가 양심적으로 선언하면 고백하면 저도 증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이 눈으로 속는 세상에서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하세요. 증거를 받잖아요. 속으면서도 믿는 거예요 진짜. 눈으로 속으면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하니까 믿어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 싸울 것이라. 여호와는 사자와 같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놀래지도 않고 다 이기니까요.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대적들과 싸우신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바뀌어요. 예루살렘 지켜준답니다. 영적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인들의 예루살렘이에요. 자꾸 바벨론 이후에는 그 있으나마나 수룹바벨 성전 하나만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에게 던져버리고. 이거 나오니까 아니 우상만 던지면 여러분 뭐 하느님 돼요? 하느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느님 돼요가 아니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어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고 땅에 집에 집을 넣은 이 탐욕은 어쩔 건데요? 여러분 좀 더 솔직해지세요. 그리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바보들도 아니고 우상만 안 믿으면 돼요? 우상만 안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겁니까? 점집만 안 갈면? 허나만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죄를 없애야 돼요.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의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복역하는 자는 포로가 된다는 의미겠죠? 31장 9절을 보겠습니다. And this young man shall be become forced labor. forced 노예가 된다는 소리네요. 노예가 된다고 아직 또 복역한 일하는 것이 강요된 사람이면 노예죠.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건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처럼. 그리고 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아수르도 물론 이걸 당하지만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 사탄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인 거예요. 이중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은 32장까지 제가 일단 전반부 강의를 하고요. 쉬었다가 친구들 만나서 한 게임 치고 저녁에 나머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내일 너무 거룩한 주일인데 여러분 진짜 사실 고백 하나 할 게 있어요. 제가 잠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은 제가 이곳에서 저의 첫 예배를 올립니다. 고백하자면
어느 교회에서도 은혜가 안 와요. 저는 주일을 사모하거든요. 예배를 진짜 사모한단 말이에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나만을 위한 예배는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이 양평에서 제가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설교하고 제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건 어떨까요? 나 일단 그게 아니면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것이 맞으면 제가 혼자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임재해서 그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기도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곳에서 지금 예배를 합니다. 저 혼자요. 그래서 오늘 청소도 나름 깨끗하게 하고, 또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청소 다 하고, 지금 사실 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나는 내일 예배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예배의 결과는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만일에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각 주일에 설교를 제가 녹음을 다 해놓겠습니다.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전하는, 저는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그 설교를 제가 나름은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에 기초하여, 성경에 기초하여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자, 왜 이 말을 했냐면 또 32장이 의로 통치할 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죠. 정말 이런 거 보면요, 이렇게 막 눈물이 나요, 여러분. 이사야 뭐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좀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저의 증언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좀 증거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장차 공의로 다스릴 왕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요, 느낌에는 약간 천년왕국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걸 뭐 히스기야 때 이런 엉뚱한 소리 한 사람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른 것 같으면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입니까?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사람입니까?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무말에 속지 않고. 5절은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속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어떻게 히스기야 예수님이지, 말 같은 소리예요.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죄인, 의외로 죄인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퀴즈. 전도서 결론이 뭐였어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어리석은 자는 반대는 뭐죠?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다 어리석죠, 세상 사람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냐, 이거 잘 보십시오. 악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가난한 자도 옳은 말을 해도 멸한다는 거죠. 악한 자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
의의 왕이 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때 했다. 나중에 뭐 다윗 우선 오셔서 메시아가 성취한 히스기야의 히자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 예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약간은요 천년왕국이 살짝 보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안일하니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Rise up, you woman who are at ease, hear my voice. Your complacent daughter, give ear to my speech. 자, 지금 염려 없고 편안한 여자, 평온한 여인들인데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아래를 봐야 될 게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이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임이라. 좋은 의미가 아니네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가 수확이 없으니까요.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함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냐. 또 이거는 8절하고 또 뭐 완전 생판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지금 안일한 여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해요. 너희들 지금 좀만 있으면은 모든 것에서 풍성함이 제하여져 버려요. 그래서 멸망의 땅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느님의 영이 부어져서 아름다운 밭을 여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심판과 회복이라는 제목처럼 결국은 너희들 혼나. 그런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 통해서요.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화평, 평안, 안전 다 평안이에요. 평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내 백성,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안전히 쉬고 그 숲은요, 이 지구는 우박에 상하고 세상은 멸망하고 파멸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나기를 그리로 보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기를 물 있는 곳으로 모는 물가에 씨를 뿌리니까 나무도 잘 자라고 소와 나기도 물 먹고 잘 자라고. 결국은 생명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는 복이 있도다라고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있을진저 네가 학대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호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그 33장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아수르의 그 침략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무찔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아수르는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도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뭔가 항상 그 행운화적인, 약간 좀 어떤 복을 받는 듯한 느낌의 이 사람이, 네가 학대를 그치면 학대를 거꾸로 당하고 속이를 그치면 사람이 속인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니, 이와 같이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좀 패망을 한다라고 써졌는데 정확히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이 아수르를 말하는 것인지. 근데 끝은 또 시온에 대한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보라, 그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괴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을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이 느낌 자체가 지금 여호와의 어떤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33장 7절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Surely their valiant ones shall cry outside and the ambassador of the peace shall weep bitterly. 그들의 용사, valiant란 말이 용사란 말인가 보죠. shall cry outside. 그들의 용사들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절 The highway lies waste, 황폐해지고 The traveling man cease, 행인이 그치고 He has broken the covenant, 죄악을 약속을 파기하고 Despite the city,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을 고려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내용은 뭐 이렇답니다. 아수르, 제 성경책에 이렇게 써졌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에게 화친족을 목적으로 사신들을 보냈나 봐요. 그래서 대로가 황폐함, 행인이 끊어지고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는 아수르의 침입을 이야기합니다. 불가침 조약을 파기했답니다. 이게 뭐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그 레바논, 사론, 바산, 갈멜은 가장 아름다운 풍부한 지역인데요.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아수르의 공격으로 다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선다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지극히 높아지린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고 호흡은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 대한 그런 그 운명을 말하는 것 같고요.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라.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한 건 억지로 빼앗는 거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더불어서요, 시온의 죄인들, 이스라엘의 죄인들이 떨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가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양식이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 아수르도 단순히 현실 아수르뿐만 아니라 중의적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17절 보겠습니다. Your eyes will seek king, seek the king in his beauty. 이 킹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써있습니다. 이게 참 좋네요. 킹 제임스 버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and they will see the land that is very far off. 너의 눈은 또 그 땅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 멀리 광활한 땅을 far off란 말이 광활하다는 겁니까? far off 멀어서도 뭐 광활한 땅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먼 땅인데요, 광활한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Your heart will meditate on terror. 두려움에서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보다는 뭡니까? 그 두려움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Where is the scribe?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스크라이브 볼게요. Where is he who weighs? 무게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he who counts the towers?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마 이 침략하던 아수르가 굉장히 수탈하던 장면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강포한 백성,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라. 이 강포한 백성은 아마 이 아수르를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땅을 보고 이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 아니라. 그래서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땅을 보는 거죠.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이 시온성은 하나님의 시온성이에요.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그곳에 강과 큰 호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예루살렘에요? 없어요. 예, 여기는 이 새로운 시온상이고요. 여호와는 거기 위험 중에 우리 함께 계시고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올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아수르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죽음의 세계, 하나님 대적의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날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네 돛대줄이 풀렸다.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의 의미겠죠. 23절 보겠습니다. Your tackle is loosed and they could not strengthen their mast. They could not spread the sail. Then the prey of great plunder is divided. 큰 침략자들의 희생이 나눠져서요. The lame take the prey. lame의 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희생물을 가져갈 정도로 모든 것을 탈취한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노릇나 하지 할 것이니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무튼 이것은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느낌에는 그래요. 꼭 어떤 그 탈취물을 나누고 그 탈취 재물을 취할 상황이 안 됐는데 돛대도 풀렸고요. 튼튼하지 못해서 달지 못했음에도 때가 되면 여건이 안 갖춰졌어도 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고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할 것이며 병들었나 하지 아니할 것이니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구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저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탈취물을 나누는 그 기쁨으로 영적 시온의 영원한 왕과 함께 있는다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절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안 돼요. 없는 거예요. 34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을 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의 나라를 치는 사람들이겠죠.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의 마름과 같으리라. 다시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종말의 말이 지금 여러 번 걸쳐서 나와요. 이사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하리라. 에돔을 비롯한
진멸하기로 한 백성에 내려 심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세라에 있음이고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보스라에서 하나님이요 어린 양, 염소 피,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 이거는 뭐죠? 다 제물이잖아요, 그렇죠? 이 여호와의 칼이 피에 만족을 한다. 영어로 좀 보겠습니다. 이 느낌이 안 오면 영어로라도 봐야겠어요. The sword of the Lord is filled with blood. It is made overflowing with fatness, with the blood of lamb and goat, with the fat of the kidney of lamb. For the Lord has sacrificed in Bosra and a great slaughter in the land of Edom. 슬로터, 큰 살육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에돔 땅 자체가요,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돔 땅이요, 예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 땅이 피에 취하여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8절. For it is the day of Lord's vengeance, the year of recompense for the cause of Zion.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송사 꼭 송사로 번역을 했을까요? Cause of Zion, 시온의 고발이에요. 고발. 시온의 고발을 위하여 송사라는 느낌보다는 고발을 위하여 신원하시는. 신원은 원을 풀어주는 거죠. 보복해주는 거죠. 복수해주는 거. 원을 풀어주는 거.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고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의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를 때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어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소울개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즉 에돔의 완전한 폐허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 땅이 엄청난 폐허를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래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그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Search from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None, no, not one of these shall fail. 이것 중에 하나도 틀릴 것이 없다는 거죠. 빠진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틀리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넌 not on shall lack her mate. 하나도 이것 중에 하나도 그녀의 친구가 짝이 없는 것이 없을 것이다. Everyone with her mate. 그러니까 그 뭡니까 지금 동물들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이 다 있고 For my mouth has commanded it and his spirit has gathered them.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슴도치 당하막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 손으로 줄을 떼어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뭔 말이에요? 에돔 땅을 동물들한테 나눠줬다는 소리잖아요. He had cast a lot for them, and his hand has divided it among them with a measuring line. They shall possess it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y shall dwell in.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서 살려. 뭐가? 짐승들이 에돔 땅에서. 그 말입니다. 에돔 땅에 대한 그것들 막 써버려서 우리를 너무 헷갈리게 해요. 정말 이런 서들도 참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은 35절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갑자기 또 좋은 소식이 왜 나옵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갑자기 또 이스라엘이 또 갑자기 또 핍니다. 또 지금 점점 이제 좀 이렇게 좀 광야와 메마른 땅이 지금 점점 이제 무성하게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는 영광을 보려는 지금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슬슬 오시니까 모든 것이 지금 회복되고 있어요.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으며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십니다. 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지금 저기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거룩한 길이잖아요. 지금 여호와께서 특히 에돔에 대한 지금 이 복수를 지금 34절에서 주로 이야기했다. 이 35절에서 갑자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에돔 땅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짓밟힌 에돔 땅에도 드디어 무성하게 피어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답니다. 너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라 합니다. 그때는 맹인이 다 이렇게 하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이 시내가 흐르고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서 초원이 되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며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죄인은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하리라. 구원함을 받은 자만 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라. 이거 그냥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 이야기. 시온상, 영적 이스라엘 시온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35절은 그래서 이 시온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으로서 회복이 된 천국의 새 하늘,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막 왔다 갔다 해요. 35절하고 34절이 어떻게 맞아요? 34절에서는 에돔의 패망을 이야기했다가 35절에서는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시온성, 영적 이스라엘,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상인 새 예루살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간다는 교소감을 입은 자들만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행인 죄인은 그 길로 못 가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 행할 것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만 돌아와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고요. 내일은 제가 그 교회를 처음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웃기죠? 교인은 한 명입니다. 전도사 한 명. 제가 전도사고 제가 교인이에요. 제가 1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예배를 통해 너무 은혜를 받지 못했다. 두 번째, 목사님들의 설교 수준이 제가 봤을 때 너무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낮아요. 그래서 듣기가 이제 좀 불편해요. 그리고 저하고 수업을 하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저의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 구원의 범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죽음, 천국에 대한 저 관념이 일반 구원파화로 돌변해버린 세계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달라요. 저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감사의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일단 내일 혼자 1인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만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이게 맞지 않다면 제가 어느 교회인지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응원해 주신다면 일단은 혼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독서실로 쓰던 양평 캐러밴을 깨끗이 청소해서 내일 오전에 양복을 입고 그곳에 가서 제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제가 설교하는 1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좀 이유는 하나예요. 이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말하면 주셨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일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저에게 온몸으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은 아니고 사실상 오늘이지만 이제 제 기준으로는 자고 가니까 내일 예배죠. 내일 거룩한 하나님께 대한 기쁨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여러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운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